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간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또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며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또 부활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마 정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에 대한 것들을 아볼로에게 잘 이렇게 설명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아가야로 건너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볼로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그 충고를 또 전해주는 그 지식을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비난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이런 태도로 가르침을 거부했다면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지만 다른 교단이나 교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우리는 지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 또 교단끼리 만나면 그런 다툼들이 많이 있죠. 내 것이 맞다, 네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교단이나 교리가 조금 다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성과 또 융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기질이나 지식의 정도가 다르지만 서로 돕고 수용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 명확하여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이 아볼로의 어떤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맞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 맞다는 생각을 지우고 성령의 분별력 안에서 또 융통성과 수용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아볼로의 아가야 사역이 시작되고 또 그 사역에는 은혜가 함께하였고 성경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반대를 또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에 아볼로라는 인물은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어떤 대등한 위치로까지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요. 게바파, 베드로파죠. 게바파, 또 바울파, 또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불려진 만큼 많은 파들 중에 또 한 파가 바로 아볼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몇몇 제자들은 요한에 내가 침례만 받고 성령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죄사함의 세례였다면 성령의 세례, 침례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능력의 침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하고 정확하게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야훼의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다. 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소개할 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세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임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했죠.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 왕조차도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완전했다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했다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다가 또 죽이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제물을 가져다 죽이고 해야 하는 그런 매번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완전한 왕으로 오신,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은 예수가 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께 묻고 행해야 하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다 행하고 주님 앞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이것을 떠넘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주님께 이것을 아뢰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아볼로라 하는 인물의 등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볼로는 지식과 언변이 출중하였던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의 장점은요, 수용성과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복음의 그 정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더욱 귀하게 사용받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틀에 갇혀서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이 영적 분별력 아래에서 잘 분별되고 또 수용할 것들은 잘 수용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 성령의 침례를 사모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물 침례 다 받으셨죠.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침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 있어야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생명과 능력의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침례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 능력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점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완전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또 유용성과 또 융통성이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배척적이고 또 나의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열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물 침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며 또 순간순간 성령 안에 잠겨 있음으로
침례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또 완전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주여, 또 모든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함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